그 사람들은 어느 음식점에 갈 때 이왕 한 끼 먹는 거, 맛있는 거, 이 맛집에 좀 가길 원하죠. 저는 사실 근데 맛집을 그렇게 찾는 편은 아닙니다. 이제는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는 나이고.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맛집 별로 이렇게 찾아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 리더들하고 갈 때 식당이 전부 다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한 5년 정도 우리 집에서 밖에서 음식을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배달 음식을 5년 동안 한 번도 안 시킨 거예요. 번호도 모르고. 이미 증명됐죠. 제가 맛이 없다는 거. 그런데 과거에 이제 강의를 갔단 말이에요. 지방이든 어디 강의를 가면은 제가 이제 식사를 하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데나 가기 좀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 전하기 전에 입맛을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는데 검색하진 않고 일단 간판도 좀 깔끔하고 안에도 지저분하지 않고 손님도 몇 분 앉아 있고 그럼 대부분 맛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주인 마인드가 좋은 거예요. 주인 마인드가 좋으니까 청결하게 해놓고 음식 맛에도 신경 써놓고 어떤 데 분식집 가면은 메뉴가 50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어느 게 되죠? 다 된대. 너무 많으면 사람이 질려버리거든요. 잘 되는 음식점 보세요. 한두 가지 집중하지. 깔끔하지. 그러니까 주인 마인드가 좋으니까 다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물론 예수 믿는 여러분 성공을 해서 뭐합니까? 사실 저는 여러분 보러 성공하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성공을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저도 옛날에 전도사 때는 착각했어요. 목회 성공해야지. 목회 성공해서 뭐 하려고? 제가 실패해서 그런 말은 아닙니다. 뭐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완 한평생 사는 거, 그래도 깔끔하게 사는 거, 업그레이드 되면서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사는 거, 또 좀 누구 베풀면서 사는 거, 이게 좋지 않아요? 대부분 성공하고 어떤 일가를 이루었던 사람들 보면은 마인드가 좋아요. 웬만하면 어디 제가 공덕에 물건 사러 하나 갔는데 뭐 다 떨어졌대요. 제가 이거 샀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점원이 3번 문자가 왔어. 이번 주에 주문합니다. 다음 주에 들어옵니다. 너무 고마워가지고는 이 사람은 그냥 점원인데 제가 갈 때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5,000원어치를 사다가 줬어요.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마인드가 좋으면요 나중에 다 여러분 찾습니다. 찾는 데니까요. 제가 이거는 또 어디 얘기하면 좀 그런데 우리 안 돼 얘기 안 할래. 하여튼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의원에 갔는데 한의원 가면 그러잖아요. 얼마나 피곤하시면 몸이 왜 이 지경 되도록 오셨습니까? 약부터 한 재집시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조무사인가 하는 분이 침이나 마시시면 되고 아직 젊으시니까 약은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물론 그 의사 선생님 들으면은 이거 역적이죠. 이 사람 잡아야 되죠. 그런데 어디 가면은 난 그렇게 엑스맨들이 많아. 어디 가면은 저번에 샤브샤브를 먹는데도 이 집 맛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저쪽 건너편 더 맛있대. 이렇게 엑스맨들이 많아. 나는 너무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 원장이나 주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또 가고 싶어. 그런 사람이 사업해봐요. 성공 안 하겠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믿으라는데 믿음이 가야 믿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감사하라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감사할 거 아니에요. 감사의 마인드가 안에 있고요. 믿음의 마인드가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딱 베이스가 깔린 사람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마인드 가지라 나와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래.
이거 다 뭐래요? 내가 미워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세요. 거짓말하면 당장은 이기는 것 같아요. 조금 사기치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술수 부리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요 앞으로 볼고 뒤로 다 믿죠.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 수천 년 동안 이 무슨 개고생입니까?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보다 얼마나 실수하지 않았느냐가 때로는 더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봐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보다 좀 실수 덜하는 사람들이 더 멀리 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가령 여기 사업을 한다. 만약에 10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벌 수 있다. 수익이. 그러면은 매년 어김없이 10만 원은 너무 적다. 1년에. 1,000만 원씩 벌었어. 10년이면 1억이죠. 근데 10년 중에 한 해 뭐 물건을 잘못 살고 뭐가 꼬여가지고 1억을 손해봤어. 이 사람 수익은 얼마입니까? 제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 시대에 사업하고 투자의 고수들 보면은 몇 퍼센트가 목표입니까? 몇 퍼센트가 뭐죠? 3%예요. 3% 별로라고요? 3%가 목표. 고수들이 광고의 10%, 15% 그거 다 구라야, 뻥이야. 도대체 어디 가면 10%가 나오고 15%가 나와요? 혹 5% 나오면은 뭐 당장 잡아버리지. 2, 3%가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행동한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평균 인생을 볼 때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인드가 뭡니까? 내가 이게 맞다 그러면은 그대로 가야 되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어. 서로 욕하고 서로 싸워. 서로 그냥 막 싸워. 그러면은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럼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그 사람은 욕하면은 안 되죠. 자기 소신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깨달아서 다른 진영으로 바뀌었다. 이건 이해가 가. 조회수가 떨어지니까 갑자기 뭐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고 보수에서 진보로. 조회수가 떨어져서. 이거 줏대도 없어 이거. 그럼 그동안 별풍선 쌓인 사람들 어떻게 해? 어떻게 하냐고. 네 가치관을 보고 우리가 미뤄졌는데 네가 그런 걸 그때그때 이거 변절자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깨달음이 있어서 변했다. 그건 욕할 수 없지. 그러나 자기 유익 때문에 그렇게 옮겨 다니면은 줏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팍스 로마나 시대 때 로마에 도전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자굴에 넣고 비비고 밟고 예루살렘 불태워도 안 되니까 한 게 뭡니까? 기독교 공인해버리자. 323년 공인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스탠스 잡고 가요. 인생 짧은데. 난 예배 붙든다. 그럼 예배 붙드는 거고. 예수 아니면은 죽는다. 그거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냐고. 드라마 같다. 왜 말을 못해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16절에 있는데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런데 너희는 성물에서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무슨 말이냐면 공의에 따라 재판을 하라 이래요. 과거에는 재판을 성문에서 했어요. 왜 성문에서 했을까요? 뒤에서 몰래 하면은 비리들이 생기니까 사람들 보는 데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재판에 대해서 많이 언급해요. 공의로운 재판. 불의한 재판이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을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전쟁을 감당했지만 또 하나 감당한 게 뭡니까? 쇼페림. 사사들은 판사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과연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제대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 생각과 다르면 저 사람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다르면 저놈은 무조건 틀린 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다르면 저 회사가 저 회사와 저 집단은 악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팩트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판단해 봤냐고요. 저는 우리나라 예전에 저도 재판을 몇 번 해봤어요. 이상한 사람이 명예훼손을 자꾸 하길래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정의사도 해가지고 간단하게 고소를 했죠. 그랬는데 제가 많이 다 승소했지. 상대방 뒤지게 두드려 맞았지. 벌금이 700만 원이면 내 명예를 얼마나 훼손한 거야. 근데 제가 그렇게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까? 하여튼 명예훼손으로 최고로 쳤더라고. 근데 제가 이 공소장이나 이렇게 판결 내리는 거 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판사들이나 법원 판결하는 게 원칙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판사가 그날 막 기분 따라서 오늘 부부싸움했어 너 3년 이게 아니에요. 다 기록이 있고 다 순서가 있어서 나중에 그 적시된 거 가지고 다 점검을 하니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앞에 판결들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판사들은 아니지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가령 여러분 여기 형제들 군대 가면은 병장 중간쯤 되면은 어떤 직분 맡겨줍니까? 쇼페림의 직분을 한번 맡겨줘. 갑자기 중대장이 와서 여기다가 녹색 견장을 딱 붙여줘. 너 내무반장 됐다 이거예요. 네가 다 판결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판결을 내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군대 내무반장이 판결을 잘하면은 그 내무반이 편안해요. 근데 군대 내무반장이 쓸데없는 거 판결을 굽게 해. 공포 분위기 조성해. 피곤하게 해. 갈궈야지 편안하게 이 조직 돌아간다고 생각해. 그러면요 그 조직은 다 죽어나는 거죠. 죽어나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은사들을 잘 써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잘 쓰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공의롭게 하고 있어요? 밑에 마음에 안 들면은 갈구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의롭게 사람들 대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우대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말만 들어주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 우리는요 인간이 100% 공의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대를 위해서 한 3번 정도 기도해주고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면요 웬만한 판단은 그렇게 부작용이 오지 않아요. 부작용이 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 따라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평안해. 두 번째 주변이 평안해. 그런 사람들은 오래 롱런하죠.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느낄 거예요. 세상 정치만 정치가 있는 게 아니라 직장에 서서 정치가 어마어마해요. 제 후배들 뭐 많은데 어디서 줄 잘못 쓰면 어떻게 되죠? 어떤 회사는요 그 상무 라인이 다 날라가. 그 임원 밑에서 다 날라가. 그러니까 이거 줄 한번 잘못 쓰면은 자기가 조기 은퇴하느냐 진급하느냐 끝나느냐 세상이 그러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한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디 줄 대려고 하지도 말고 어디 뭐 자기 지지자 거기 가지고 흥분하지도 말고 여러분 되는 일도 없어.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디 줄 쓴다고 거기 돼요? 섰다가 그 사람 또 내려가고 이상하게 되고 그냥 스탠스 잡아서 믿음 가운데 서요. 그게 제일 강력한 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17절에 있는데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악한 계획 버리래요. 이왕 한번 살 거 선한 계획 세우면 살래요. 여러분 그 사무엘 상하 이런 데 보면은 열왕기 상하죠. 아합과 이세벨이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성이 있고 땅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인간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나봇의 포도원이 참 탐이 났나 봐요. 왜 그렇죠? 자기 성 미치니까 산당 짓기도 좋아. 가서 포도주 한잔 하기도 좋아. 아 역시 부동산은 입지야 하면서 나봇한테
값을 후하게 쳐줄 테니까 달라 그랬어요. 나봇은 비싸게 팔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나봇은 신앙이 있었어. 이놈들한테 팔면은 이걸 산당으로 바꾸든지 예배 장소가 아니라 술집으로 바뀔 거라는 느낌이 온 거죠. 거절한 거예요. 결국 죽임당했죠. 이 정도면 순교죠. 자기 스탠스 때문에 자기 할 일을 탁 하잖아요.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걔들이 그 피를 핥고 죽잖아요. 금방 죽을 거 못하러 또 포도밭은 샀어. 에? 내가 아는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어떤 노인분께서 70대인데 땅을 샀대. 그런데 그날 2시에 도장 찍고 들은 얘기예요. 7시에 저승사자의 부름을 받았대. 5시간 소유했네? 소유도 아니지 뭐 등기도 안 넘어왔을 테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 만약에 팔다가 죽었으면은 상속으로 진행이 되는데 팔다가 죽으면 그게 계약이 파토난대.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다고. 팔다가 죽은 건. 사다가 죽은 거. 사다가 죽은 건 파토난대. 여러분, 악한 계획 세우고 뭐 저거 더 갖겠다고 난리 부리지 마십시오. 그거 노력하다가 우리 귀중한 인생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요, 선한 계획 세운 사람들은 축복해 주시고 악한 계획 세우면은 그 사람한테 미움, 질투,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으로도 생로병사 거기 보니까 사람이 누구 미워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이란 곳에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 사람을 막 망가뜨린대요. 여러분, 지금 이 중에 코티졸 때문에 날마다 노화가 되고 코티졸 때문에 화병 난 사람 굉장히 많아. 그 사람 너무 싫거든. 없어졌으면 좋겠어. 여러분, 옛날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봤어요? 모차르트 완전 천재죠. 조금만 하면 막 음악을 작곡해. 5살, 6살 때. 그런데 그 당시 최고 궁중대장 살리에르, 최고의 음악 천재. 근데 모차르트가 5살 때 막 자기보다 능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날 그 분노가 이글이글 태워요. 벽에 걸린 십자가를 잡아요. 그랬더니 그 모닥불 같은데 태워버려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신을 저주해요. 하나님을 저주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철저히 망가지잖아요. 진짜 좀 품이 큰 사람이면 모차르트 나오면은 신동 나왔다 박수 쳐주고 내가 2인자 되겠다 이러면은 이 사람들도 오래 가죠. 여러분, 우리 성도가 축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절대 경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경쟁하면은 아까 뭐랬죠? 갑자기 얘기하고 이러면 스티졸? 갑자기 내가 말하고도 이모 스타카토는 아니야. 그게 나와서 나를 죽인다니까. 에? 마음 편안하게. 목사님 어떻게 마음 편안해요? 지금 먹을 게 없게 뭐 할... 여러분, 먹을 거는 하나님이 주는 거지. 저는 제 다음 세대들을 늘 고민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미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 있어요 지금? 응? 여러분 어떤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는 세상과 기관과 조직과 나라에서 절대로 못 해줘요. 왜냐? 입이 4천만이에요. 입이 4천만이라고. 4천만 명은요 다 먹일 수 없어요. 중국 13억, 입이 13억이에요. 인도 10억이에요. 누가 먹여? 이거는요 아무도 못 먹여요. 근데 우린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훅 불면은 코로나가 훅 사라져요. 하나님이요 몇 년 전에 미국한테 훅 부니까 갑자기 세일가스 채산성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미국이 산유국 1등이 돼버렸어. 하나님이 요즘 불순종하고 기분 나쁜 것 같으니까 다시 훅 불어요. 어떻게 돼요? 갑자기 사우디 왕자랑 푸틴이 까불면서 채산성이 낮아져가지고 세일가스 회사들이 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훅 불면요. 허경영이 1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줘.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어. 허경영이 준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줘. 응? 하나님이 1억을 줘. 아멘. 아멘 하는 사람만 받을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있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래요. 나는 인생의 생존이 목표지만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를 주실 것이다. 이거 믿으면요.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인생 살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내가 은혜를 내릴 것을 마음 먹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은혜 내리고 마음을 거두면은 재앙이 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 100%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모든 사회나 앞으로 모든 진로나 모든 영역이나 다 100%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 내 마인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의 믿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